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고통과 슬픔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단이 넘치는 교회뿐 아니라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고, 또 한쪽에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둔다 그랬죠. 자연의 원칙은 정직합니다. 사람보다 어쩌면 더 정직하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마찬가지로 이 땅은 속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개만 약간 돌려도 그저 속이려고 속임수를 씁니다. 심지 않아 놓고 많은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뿌리지 않고 풍성한 가을을 기대한다면 이건 좀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기회, 정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을 때 일해야 됩니다. 공부할 청소년기에 공부를 해야지 나이가 60, 70 돼서 노인학교 가도 공부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좋은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놓치고 그 이후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그때 내가 좀 더 기도할 걸, 그래 그만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하고 드렸을 걸, 요 모양 요 꼴이 되고 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네, 끌끌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들어 있습니다. 오늘 파종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뿌려야 할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농사일뿐 아닙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그 기회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회가 와요.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좋은 호기가 있습니다. 그때 심어야 돼요. 그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심어야 돼요. 지금이 바로 봄날이에요. 파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 봄날을 맞습니다. 영혼 추수주의를 앞두고 이제 우리는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감사하면서 이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내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너에게 심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 심고 세계 열방으로 심는 거 아닙니까? 왜? 기쁨의 단, 넘치는 기쁨의 단으로 우리 황금교회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 아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은혜롭게 들은 분은 기억을 할 겁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돌려놓으셨다. 포로에서 자유를 주셨다. 그때 일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포로에서 해방된 구원과 감격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건 포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포로가 과연 누구냐 이겁니다. 오늘 포로가 누구냐? 포로에서 돌아온 자라 그랬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도다 말하고, 2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열방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포로에서 돌려놓아진 이 사건을 보는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포로를 돌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포로 이전의 삶으로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원래대로 자유인으로 돌려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바로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포로 생활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 포로는 얽매이는 삶이요, 억눌려진 삶입니다. 자유가 없는 삶이에요. 그들은 포로에서 스스로 그들의 해방을 꿈꿀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포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이게 생시냐 꿈이냐?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꿈꾸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할 만한 아무런 군사력도 없고 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들을 돌려놓으셨다. 그 구원의 능력을 보고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는 누구이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유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마음대로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 자유인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알기 전에는 포로였습니다. 죄의 포로였습니다. 죄 짓는 일을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고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의 포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좋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돈이 좋지만은 돈에 끌려다니면 돈의 종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의 종이 되어 있고, 자기 체면의 종이 되어 있고, 자기 자존심의 종이 되어 있고,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치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주님에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반은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놓았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으려고 악을 쓰고 정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우리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세상에 결박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이 세상과 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결박들을 풀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로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요 종이 아닙니다. 세상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죄의 종로로 달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살렸다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놀랍니다. 이스라엘 그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된 걸 보고 놀랍니다. 오늘 저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세상이 놀라야 돼요. 예수 믿더니만 저렇게 변했구나, 예수 믿더니만은 저렇게 잘 되었구나. 세상 사람들이 놀라야 돼요. 기적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이 세상과 죄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자유자가 된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받은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망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영원한 형벌 아래 있는 자들 아닙니까? 죄의 포로로서 영원히 망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자유자가 되게 해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자, 이걸 믿는 성도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에 넘치는 기쁨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무엇을 예배합니까? 나를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또 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 아래 있던 나를 이렇게 하나님 사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이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구원에 감격하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2절에 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예수 믿는데 울고 찡거리고 짜증내고 사는 게 아니라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역사, 오늘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일어날 일입니다. 슬픔이 아닌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원 사건에 대한 감격의 노래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은혜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찬양과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예배는 포로에서 자유자로 돌려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과 물질과 시간까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 속에 오늘 임재하신,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임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기쁨과 감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이냐? 먼저 포로에서 돌려놓은 자유자, 포로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포로에서 자유자가 된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뿌리고 심어야 된다, 그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기쁨의 단입니다. 기쁨의 단. 성경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항상 좋은 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거기에 강조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게, 오늘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에게 넘치는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그냥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만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일어난 죄사함의 기쁨과 이 감사가 흘러 넘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흘러 넘쳐나는 것이 바로 뿌리고 심는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보면 좀 묘합니다. 포로에서 돌려놓으셨도다,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너무 꿈을 꾸는 것 같다. 그래서 구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다가 덜컥 넘어와서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고 기쁨의 단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성도는 그 다음으로는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포로에서 자유자가 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이곳에 황금 교회를 세우셨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냥 예배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 안으로는 예배와 찬양이 일어나야 되고, 다음은 구원의 복음, 구원의 감격, 이 은혜를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것, 바로 복음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포로에서 돌리심을 받은 자유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나머지를 돌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자유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가장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아직
포로로 결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귀신에 결박되어 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들을 돌려달라고, 돌려놓아 달라고, 자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5월 28일은 영혼 추수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까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단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 아닙니까? 울면서라도 심으라는 거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울면서라도 달려가야 합니다. 사명입니다. 우리 황금 가족 여러분, 풍성한 열매, 기쁨의 단을 소망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수고와 눈물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의 단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선교해야 하고, 지금 전도해야 되고, 지금 지경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제가 서두에 봄이라고 하는 좋은 계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는 하나님이 늘 봄 같은 좋은 계절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늘 심을 수 있고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그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이웃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바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 이웃과 세계 열방에 전파하고 또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심는 것은 때로는 눈물 나는 큰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영혼을 사랑하는 그 눈물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사람의 영혼 저대로 두면 죄의 포로가 되어서 영원히 멸망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사는데, 이 확신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사명의 일정으로 사랑하는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 사랑하는 우리 황금 가족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오늘 말씀대로 넘치는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사명의 눈물로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